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네, 오늘 이 9절의 말씀,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 9절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은 제가 볼 때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기본적인 교제가 가능하지, 자기 양심이 더럽혀지고 완악해지고 양심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 네, 청결한 양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이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이 노아의 경우를 볼 때 노아가 이제 600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자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그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너무 이제 사람들이 악하게 되고, 또 정욕에 물들어 있고, 뭐 이런 것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내가 이 땅과 함께 사람들을 다 같이 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이제 이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세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인구학자들은 인구가 90억 명쯤 됐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 정도 됐나요? 노아 방주 이전에는 한 90억 명쯤 됐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오직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이렇게 활발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은혜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90억 명 중에 노아가 제일 미친 사람이에요. 90억 명 중에 정신 착락을 일으켜도 보통 일으킨 게 아닙니다. 누가 산에다 배를 짓습니까? 그것도 성경을 읽어보면요, 100년 동안 배를 지어요. 여러분, 100년 동안 배를 지은 것뿐 아니라 그 배에 식량을 저축합니다. 식량을 다 가득 저축해가지고 이제 그 배가 떠다니는 동안에 1년 몇 개월 동안에 그 모든 생명체들이 먹고 살 양식을 전부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노아는 알고 있잖아요.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자기는 이 온 세상이 땅과 함께 사람들이 다 물로 휩쓸어 버리신다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어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 90억 명이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또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배를 열심히 짓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다 하도록 해서 100년 동안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지속하기 괜찮고 2년 지속할 수 있지만 10년 지속할 수 있습니까? 10년 동안 어떤 일을 지속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배를 짓는데 100년 동안이나
아마 제가 볼 때는 마누라도 미쳤다 했을 것 같아요. 자식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셈, 함, 야벳느고 세 사람이 자식이잖아요. 자식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버지는 미쳤다. 미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예.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우리 예수쟁이들 다 똑같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고 지옥이 있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저 다 미쳐 저런다고 합니다. 근데 미친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 노아 좀 보라고 바다에 배를 만들지 않고 산에 배를 만들면 그 바다로 어떻게 그걸 가져갑니까? 예. 산에 배를 만들면 배는요 조금만 움직여도 바닥이 깨져요. 육지에서는 도저히 못 움직입니다. 조금만 배를 움직여도 그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 큰 배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온 세상이 물로 멸한다. 멸하면 건 좋은데 그러면 배를 바다에 져야지 왜 산에 짓는지 이거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미쳤다고 하든지 누가 정신 착락을 일으켰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누가 비웃고 손가락질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뭐를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감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예? 고의로 감춰놨다는 뜻이에요. 비밀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다 멸할 걸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비밀이 아니에요. 예? 그 노아에게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을 다 둘씩 짝지어서 산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 구되는 그 강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시아 동부 해안을 전부 강타를 했어요. 그게 강타하는 바람에 정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물에 죽었는데 동물들은 안 죽었어요. 사람들은 다 놀다 죽었는데 동물들은 해일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네? 인도네시아 대지진으로 죽은 동물들은 거의 없어요. 뭐 개나 소나 고양이나 해안가에서 다 도망갔어요. 이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 신기해요. 동물들은 지진이 나기 전에 미리 알고 해일이 오기 전에 미리 그거 아나 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은 다 산 위로 올라오나 봐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 져놨는데 동물들이 다 올라옵니다. 둘씩 짝지어가지고 거기다가 하고 그 다음에 샘과 함과 야벳느고랑 그 부인이랑 이렇게 8식구 딱 들어가서 문을 딱 닫으니까 그때부터 비가 엄청나게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미 하루에 끝났어요. 이틀 가고 3일 가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지고 그냥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비가 내렸다 아주 폭우가 내렸다 뭐 게릴라 폭우 뭐 이런 얘기 우리 쓰는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루 만에 벌써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없어요. 그 비웃던 사람들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저건 다 소용없다고 한 사람들 1년 몇 개월 만에 문 열고 나오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게 손가락질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낄낄거리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누리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9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한 가정을 제외한 이 노아 가정을 제외하고는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60세쯤 됐을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60세쯤 됐을 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번째 자손이에요. 10대 손인데, 근데 아브라함도 좀 일찍 죽은 편이에요. 예, 그 아브라함이 75세 됐을 때도 조상이 10명인데 그 중에 7명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60세 때 노아가 죽었어요. 노아가 그때는요, 그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예, 노아가 아브라함과 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퍼졌을 때 노아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고, 아마 아브라함도 어릴 때부터 홍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귀뚫어지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요, 아브라함도 갑자기 미친 짓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지역에서 목축업자로, 성공적인 목축업자인데 종들도 많고 양들도 많고 낙태도 많고 아주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보따리 싸가지고 가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자. 어딘데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내일의 갈 바를 모르고 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자! 이 완전히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 아닙니다. 하룻밤 꿈꾸고 나더니 그 다음날 다 보따리 싸들고 가자!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천하 만민이 자기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래. 여러분, 양 엉덩이나 쫓아다니는 사람이 무슨 나이도 이제 75세 넘어가지고 천하 만민이 어떻게 자기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아브라함의 사람이 자기 양떼, 소떼, 뭐 낙타떼 이렇게 몰고 갈 때요, 길을 갈 때요, 그 사람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노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노아가 아무도 알지 못한 일을 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무도 이해받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신 이야기인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받을 땐 증인이 필요합니다. 세례받을 땐 그래서 교회 앞에서 세례받고, 결혼식 할 때도 증인이 필요합니다. 결혼식 할 때도 하나님과 또 목사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증인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증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뭘 말씀하냐면, 직분을 얻는 자는,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 자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하고, 뭐를 가져야 한다고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왜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제 친구 중에는 제일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전철에서 전도하고 공원에서 전도하고 버스에서 전도하고, 제 친구들 만나면 아주 없이 아주 저 얼굴만 보면 도망가는 놈도 있었어요. 제 학교 다닐 때는 저 복도 끝에 저 얼굴만 나타나면 어휴 도망가는 놈도 있었어. 근데 만나면 야 일로 와라 앉혀놓고 전도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세례 안 받은 친구는 없습니다. 다 가세요. 고등학교 때 전도왕이고
할렐루야. 청년 때도 전도. 근데 왜 저 사람은 제가 연애도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내 외에는 누구 손 한번 잡아본 적 없어요. 물론 이거 놀이 같은 거 레크레 전할 땐 잡아보지만 아내 외에는 누구 손 한번 잡아본 적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사느냐는 거야. 예? 저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평생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게 뭐냐 하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저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은혜가 저에겐 있다 이게요. 저는 알아요. 저는 그런 거 다 없다는 거 알아요. 없어. 잘난 척만 하지. 자기 주의 음성 들었대나? 잘난 척만 하지? 예, 그런 거 없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을 누구에게 말하기도 참 괴로운 게 얼마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성경을 통달했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스스로 선자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 좀 안다 그러면 그냥 도매금으로 취급받을까 봐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은 그 인생을 불박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늘 안타깝게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자기가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못 받는데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래. 제가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는 괜찮대. 왜? 옛날에 주님이 은혜 주셨고 옛날에 주님이 역사하셨고 그런 거래. 여러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너희가 우리 하나님은 옛날에 역사하셨고 그때 역사하셨고 옛적에 그렇게 그런 거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고 오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 주고 계셔야 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길이라는 것이요, 주의 은혜에서 한 걸음 벗어나잖아요. 1년 지나면 10걸음 벗어나 있고 10년 지나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길이라는 게 그래요. 한 걸음 잘못 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 한 걸음도 잘못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한 걸음도 잘못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몰라가지고 자기 한 걸음 잘못 가는 바람에 믿음의 비밀을 가졌던 그 옛날의 모습, 옛날엔 나도 믿음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걸음을 잘못 가는 바람에 멀어져 있는 거예요. 주의 일꾼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알아요. 이분의 영혼이 가까워져 있구나, 멀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꼭 찾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깨끗한 양심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청년 때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아이를, 그 사모님도 제가 잘 아시는 분이고, 근데 아이를 셋을 낳고, 이렇게 잘 목회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처자식을 버리고, 먼 지역으로 가서 다시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간간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은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삶을 회복시키시고 사역도 다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다 무너지고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을 계속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신다는 얘기를 제가 작년인가 들었어요. 할렐루야! 10몇 년 만에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을 수 있는데 뭘 되찾아야 되냐 하면 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당 성교교회 모든 살아가는 가정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보여주고 계시고 나타내주고 계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옛날 옛적의 영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고 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가 정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아내랑 같이 저는 제가 아내랑 같이 이렇게 24시간 붙어 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결혼할 때는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아내가 청년이었고, 저는 이제 32살 된 전도사로 그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저를 이제 구원해 줬는데, 이렇게 오래. 근데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모든 것들에게 이적과 능력을 얼마나 베풀어 주시는지를 그걸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답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그 인자하심이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옛날 옛적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고 옛날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선한 양심을 회복하자.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선한 양심을 회복하자. 내 영혼아 선한 양심을 회복하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집사들은 정중하고 이렇게 신사적이어야 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깨끗한 양심이 있는 자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